예전에 옥탑방 고양이라는 그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름이 뭐냐면 정다빈이라는 연예인이었어요. 올해 몇 년 된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하기 전에 기도문을 써놨어요. 이 기도문까지 써놓으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 고 최진실 씨 같은 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국민 배우였는데 그분도 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죠? 어떨 때는 참 그런 기사가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또 본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괴롭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막연하게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막연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붙잡았다가 또 놔버리는 이런 신앙생활. 오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45절에 나와 있지만 3절 말씀, 민수기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군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일종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전투와 같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도 전투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전투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전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이거 자체가 단어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전쟁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믿음 생활을 전투 준비에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학원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전에는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지사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지사장하거나 뭐 그러면요, 좀 편하시더라고, 마음이. 근데 본사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저도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선능 역장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본사로 가더니요, 얼굴색이 어두워졌어. 저는 본사로 가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자기가 여기에 있을 때는 대장이었는데, 당신이 대장이었는데, 본사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윗사람들이니까 수시로 그냥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지시하는 것도 많고, 잔소리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술 마시는 걸 좋아했다. 하지 마라. 담배 피는 걸 좋아했다. 하지 마라.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살았다. 하지 마라. 노름을 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들어가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내가 이제 하기 싫어한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 주일을 지켜라, 새벽 예배 나와라, 성경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그 오늘도 교회 오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계속 인사시키고 뺏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또 이제 하라는 게 있어. 근데 그전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제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았던 삶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요,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 데 가까울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데 가까울까요? 네, 우리 본성은 아무래도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겠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익숙하겠죠.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은 불편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편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TV 보고 편안하게 계시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가셔서 즐겁게 지내고 계시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불편을 감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믿음 생활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찾아다니고 있다. 사자가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약점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틈만 나면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마귀도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 너무 잘하시네. 이게 보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 내버려둬도 본성 따라서 어떻게 가요? 죄악의 길,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막 그냥 막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목장 모임하고 막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한다면, 그럼 사단이 어떻게 돼요? 비상에 걸린 거지. 이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면서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험 들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돼요?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춥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하여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투 태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그냥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싸우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래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싸울 마음이 없어. 아우 귀찮아. 아 부담스러워. 난 그런 건 안 해.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 난 그렇게 믿는 건 싫어.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갔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보낸 것이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사단은 당신을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가만 내버려둬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서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에 서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요,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다닙니다. 이때는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제가 왕입니까? 아니요. 새신자가 왕이에요. 교회는 새신자가 왕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는 교회에서가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맞춰줘야 돼. 성경 공부해달라면 성경 공부해줘야 되고 아우 나 부담스러워요.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줘야 돼. 그거 괜히 막 붙잡고 막 하려고 그러면요. 부담스럽다고 도망가 버려. 그죠? 뭐 봉사시키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대신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새신자가 아닌데 새신자처럼 사시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 오늘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고 배려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기정목장에서 와가지고 또 우리 공정대한 수입사니까 오셔가지고 막 또 청소하고 막 가꾸고.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은 어제 우리 사모님이 어디에 저는 몰랐는데 수원에서 오느라고 차를 이쪽에 오는 차를 잘 몰라가지고 1시간 40분을 빙글빙글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 여기서 저 음식 준비하고 청소한 시간보다 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그랬거든요. 팔이 아파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 못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죠. 그랬더니 또 어제 나와가지고 팔이 아픈데도 막 했어요.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사모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몸이 좀 불편해 지금 계속 거의 매일 물리치료 가는데 아직 50도 안 됐는데 50견이 온다고 지금 쓰지 말라는데 안 쓸 수가 있나 이게. 다리나 이 좀 불편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리에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내내 갔어요. 근데도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요.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보다도 뭐가 앞서요? 믿음이 앞서요. 저도 목이 이렇게 계속 쉬거든요. 오늘도 잠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병원 가면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만 서면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 저 혼자 앉으가 주여 아버지 한 번씩 해줘야 돼. 왜? 나 안 자고 있다. 그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제가 조용히 좀 하려고 그러면요. 뒤에서는 더 조용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 주여 막 찬송도 부르고 그냥 목이 막 쉬어요. 그래서 저는 목 생각하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여 아버지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거기서 주여. 우리 박봉영 원사님이 오늘 출근하셨는데 박봉영 원사님이 잘해.
제가 지난번에 차에서 주여 그랬더니 뒤에서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앞서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요. 사람의 계산이나 생각이 앞서면 못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이 믿음을 가져야 전투태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삶이 좀 변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또 3번 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이루는데, 여러분이 뭘로 쓰임받습니까? 용사로, 군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가정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훈련 딱 시켜놨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가정사나 어떤 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공짜기는 하지만 싸구려는 아닌 줄 믿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지 싸구려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값어치 없는 것이라 그냥 준 거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놓고도 쉽사리 내팽개쳐 버립니다.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어릴 때 학원을 보냈다고 칩시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가르쳤다고 칩시다. 몇 년 동안 월급 쪼개가면서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기 싫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보면 전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녀가 몇 년 동안 공들인 걸 그냥 하기 싫다고 내려놨다고 칩시다. 부모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태까지 들어간 돈 때문에 아깝기도 하겠지만 그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그러실 겁니다. 너무 귀중해서 살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었는데 그 값을 다 치르지도 않고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 귀한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너무 하찮게 여기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양로원에서 일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어느 날 한 노인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옮겨주는 분한테 가만히 몸을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뻗쩍 일어나는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안아서 들려고 하다가 확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뒤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에 이분이 힘 빼세요 그랬는데 이미 힘을 줘버리셨어. 그래가지고 뒤로 두 분 다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시는 그 사람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굴도 안 봤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분이 도와주려고 한 겁니까?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어나신 노인도 이분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감정이 생겨버려요. 서로 도우려고 했는데 원수가 되는 경우가 믿음 생활에도 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구원과 멀어지고 축복과 멀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와 멀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소한 일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멀어질까요? 자세를 안 갖춰서 그래요.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군인이다. 군인이니까 내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 하나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투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라도, 음식을 못 먹고라도, 힘이 들어도 감당해내게 돼 있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저 천국,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면류관 꼭 얻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이도 면류관 꼭 받기 바랍니다. 네, 받기 바랍니다. 우리 별이도 오고 우리 이미동 성도님도 오셨는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내산 광야에서 4절부터 16절에 나온 내용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인구조사를 하라. 인구조사. 여러분 설교노트 주보에 보시면 뒤에 있어요. 민수기라는 말은요,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잰다 그러는데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민수기서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한 지 한 달 지난 뒤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인구조사하게 되었는가? 목적, 조금 전에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그 여정을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이 여정에 가는 동안에 산책 가는 게 잠시 잠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재편성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인구조사한 얘기가 하나 또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인구조사와 이때 인구조사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센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히는 거, 이걸 의지하고 싶죠. 예전에 제가 한번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밤에 철야하는데 그때 또 밤에 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차에서 그때 새벽 1시,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막 2시간 이상을 막 그냥 몸부림치고 밖에서 누가 봤으면 그 차가 난리가 난 줄 알 텐데 막 흔들면서 혼자 막. 제가 또 기도할 때 자세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저 사택이 교회하고 그 기도원 사이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가 멀어서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차에 가서 혼자 밤에 기도하는데, 그때 또 우리 그 연예인 중에 누구 한 분 차에서 연탄가스 해가지고 자살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일이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나갈 때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또 누가 신고할지 몰라. 차에서 그러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를 우리 여자분들 해산해 하듯이 이렇게 다 양쪽으로 메고 막 흔들면서, 그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에 2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 그 탕자 큰아들에게, 형에게 준 음성. 내 아들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야,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뛰어 올라가서 우리 사모를 깨워, 여보, 하나님께 다 내 거대.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좋았어. 근데 찔끔찔끔 주시더라고.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 보내신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음성을 들었으면 빌딩 하나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눈에 보이는 빌딩은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기 보니까 4절에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고 또 16절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뽑힌 자들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리더로 가장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유다 지파처럼 리더로, 지도자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뭐 있는가? 따라합니다. 조직하고 성별하라. 한번 큰 소리로 할까요? 조직하고 성별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이,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에 올 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7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는 70이지만 실제 숫자는 한 수백 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7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 조직을 어떻게 돼요?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지금 목장을 나누고 무슨 선교회를 세우고 어떤 부서를 세우듯이 여러분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조직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무슨 선교회 대표로 세우고 또 목장의 리더로, 목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 조직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 형제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뭐예요? 조직이죠.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을 잘 배필하고 보필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잘 양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때마다 새벽에 기억하실 거예요. 남편은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기도의 뭐가 돼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하는 직장 사업장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하는 자녀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주신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요, 제가 과연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 옆에서 이렇게 힘이 돼주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용기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저녁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퀴티하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학교에서 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또 자기가 적용해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찔려. 말은 안 해, 창피해서. 근데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역할을 주셔서 조직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런데 그 가정을 누가 깨려고 그래요? 사단이 깨려고 그러죠. 그 교회를 누가 깨려고 그래요? 사단이 깨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누가 깨려고 그래요? 사단이 깨려고 그런다. 어디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조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면, 대통령 중심이라면, 여당 중심이라면, 야당 중심이라면 하는 말에 따라,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 끝에 읽어보세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제가 새벽 예배 때, 금요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군대를 조직하는데 레위 지파는 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겠죠. 지금 당장 나라가 위기가 닥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요구하시는 건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별하라. 성별하라는 건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별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이기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돈 벌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돈 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출세해야지, 하나님이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이 없이 돈 버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그들보다 내가 난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난 건 없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행했다고 그랬죠? 할례를 행했대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 지금 다 할례를 했어요. 그것도 아군의 진영에서 한 게 아니라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할례를 했어요.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겁니까? 이기겠다는 겁니까? 패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 따라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전쟁에 이겨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긴 우리 군사 숫자입니까? 전략입니까? 무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여러분,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솔직히.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되게 많아요. 엉터리로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속에서 불이 나. 근데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송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오늘 여러분 50절 51절 아까 읽으셨죠?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영적인 안식과 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레위기 5장 말씀 봤죠?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지 않게 하라. 왜 꺼지지 않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불을 꺼트리면 백성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이 닫혀 있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여러분이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고 있어도 남편이 일어나야 되고, 남편이 자고 있어도 아내가 일어나야 되고, 자식이 자고 있어도 부모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자고 있으면 자식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살지. 다 같이 잠들어 있으면 도적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고 불내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다 졸고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가서 술 마시고 딴짓하고 있다고 부인이 가서 가서 백화점 가서 맨날 긁고 앉았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가서 PC방 가서 딴짓하고 있고 놀고 있어도 부모는 정신 차리고 그 자식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은 인사하세요. 성도님이 계셔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농담 같으세요? 진짜예요. 저는 죄송하지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는 해야지. 뉴스를 보면요 속이 터져요. 요새는 그래서 처리하느라고 뉴스를 안 봐요. 차라리 드라마 보는 게 낫지. 뉴스 보면 속이 터져. 맨날 싸워. 다 이유가 있어. 그죠? 그리고 매일 왜 이렇게 애를 죽이고 어른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부모 죽이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느낄 때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냔 말이에요. 난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 새끼를 토막을 내냔 말이에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완전히 사단에 씌워가지고 귀신에 씌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 있어야 돼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전쟁 났다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돈 벌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천지백갈로 깔렸는데 여기 이 상가에다가 2층에다가 이 빛과 소금 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굳이 김 목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큰 교회도 많고 더 좋은 교회도 많고 더 괜찮은 목사도 많고 더 훌륭한 성도도 많은데 굳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레위인이 돼서,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레위인이 돼서, 제가 레위인이 돼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주일학교 꼬맹이까지 레위인이 돼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돈 벌러 나가고 다 일하러 나가고 다 전쟁하러 나가면 누가 기도하냐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게 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